근데 우리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율법은 100% 지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보면요. 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쭉 47절 마지막까지, 5장의 이제 마지막까지 21절부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실은 당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은 과거 유대 문화에서 지키고 있었던 율법은 알고 보면 너희들 지금 지키지 못하지?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 니네들 도저히 못 지킨다는 거예요. 가짜 율법은 아니지만 아주 가벼운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내가 새 율법을 한번 줘볼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양심, 이 삼위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그 기준이에요. 양심 기준. 이걸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한번 줘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율법을 기존 율법이라고 제가 한번 명명해봐서 기존 율법이에요. 그것은 외형적인 율법이에요. 가벼운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외형적인 율법인데 하나님의 내면적인 진짜 하나님의 양심 기준은 이건 당신들 알 길이 없고 너무나 힘들다. 그 수준까지 가려면, 그 요구까지 가려면은 그것을 제가 새 율법이라는 한번 이름으로 붙여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 기존 율법에서는 살인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새 율법은 그러니까 진짜 내면적인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거의 4가지의 예를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살인은 물리적으로 사람 죽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 형제에게 화를 한번 내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당신 골빈자다, 라가다. 라가라는 건 아람어로 골빈자라는 소리예요. 당신 골비었구나. 이런 말 한마디도 인격적인 모독을 줘도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는 형제에게 당신 미련한 놈이구나. 이렇게 한마디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은 다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살인죄 범한 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못 지키는 양반들이 진짜 율법 줬다가는 뒤로 자빠지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새 율법을 간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이 십계명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분명
혼외 정사를 지칭해서 간음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력을 품으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성을 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 눈이 너를 이렇게 음력을 품게 했으면 그 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오른 손이 실족해 했으면 이런 죄를 짓게 만든 그 오른손을 찍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5장 29절에서 30절에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눈도 없고 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찍어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그거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발 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전부 손발도 없고 눈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자유스럽죠?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게 이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기존 구약의 율법은 남자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일방적으로 주곤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율법은 누구든지 부인이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버렸으면 당신은 간음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전 법보다 훨씬 이 새 법은 더 힘들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맹세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이해를 들어요. 맹세. 5장 33절에서 37절에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새 양심적인 율법에서는 이제 5장 33절에서 37절에 그런 거예요. 맹세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피조물들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맹세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피조물들을 맹세하여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맹세해놓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새 율법이에요. 처음에 두 거, 살인과 간음은 이건 참 힘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요. 거기 도표를 제가 그렸어요. 제가 한번 도표를, 설명하고 그냥 도표를 그려놨으니까 보세요. 외형적 율법은, 기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결과는 사형받아. 간음하지 말라, 사형받아. 남편의 임의로 아내에게 이혼증서 주고 이혼하지 말라, 남편 마음대로 이혼이 가능해.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 맹세를 지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새 내면적 양심은 새 율법에서는 형제에게 노함도 살인이다. 심판받는다. 주옥에서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다시 이렇게 해놨어요.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 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엔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4페이지에 예수님이 5장에 가서 쭉 나도 5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5장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렇게 해서 딱 결론을 내린 게 5장이거든요. 네, 온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기존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이 새 율법까지 이렇게
줘서 이걸 다 지키면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거 지킬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온전한 자의 요건을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만약에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요. 한번 보세요. 율법에는 보복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율법은 뭐냐? 만약에 네가 눈을 빼앗겼으면 누구한테서 너 그 사람 눈 뽑아와라는 게 이게 기존 율법이에요. 누가 당신의 이빨을 뽑았으면 그 이빨을 뽑아라. 이게 기존 율법이에요. 손 잘리면 가서 손 잘라라. 그 사람 당신 죽였으면 그 사람 죽여라. 나를 죽였는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죽여요? 응?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어로는 그래요. eye to eye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사람 말이야 나한테 잘못했으니 내가 혼 좀 내주겠다. 그러면 are you eye to eye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네? eye to eye 하냐 이게 이 말이에요. 눈 뽑으면 눈 뽑아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 이제 새 율법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새 율법은 뭐냐? 그런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새 율법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5가지의 이해를 딱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eye to eye가 아니고 눈을 뽑으면 이쪽 눈 또 줘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뭐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새 율법. 그리고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을 잠잘 때 이불로 사용했는데 이불까지 주라는 것은 모든 소유를 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당시 우체부가 우편을 배달할 때 거리에 나가서 아무 말이나 잡아서 말 주인하고 이제 같이요 오리까지 강제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우체부 아저씨가 와서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법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랬냐? 오리요? 난 심리까지 가줄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그냥 줘버려라.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돈 좀 꺼주시오. 그러면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5가지로 딱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이것이 새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새 율법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시는 게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 5장 43절에서 47절에 그런 게 기존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시편 41편 10절에 이게 이제 기존 율법이에요. 그런데 새 율법은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 6단계에서 제일 높은, 두 번째로 높은 단계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수준까지 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새 율법을 지킬 때에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짜 율법, 아까 처음에 진짜 율법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신약에서 우리 삶 속에서 새 율법을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새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표를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 도표가 그 소리예요. 쭉 보면. 이렇게 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자, 이런 새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이런 새 율법을 사람들 관계에서 지킬 수 있는 길은 팔복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팔복을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팔복을 프랙티스하다 보면 나의 이 파라다임이 시프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갖다 대게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사람이 되면은. 자, 이제 5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 기존 율법과 새 율법과의 관계예요. 기존 율법으로도 불가능한데 심지어 새 율법의 기준으로는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더 어려워졌다. 동의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100%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같이 온전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온전해져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선행으로는 불가능하며 이사야서 64장 6절이 우리의 선행은 걸레쪼가리 같다고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놨어요. 지금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 1%도 하기 힘든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존 율법은 물론 새 율법까지 100%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성서에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서의 온전함이 있어요. 기존 율법적 온전함이에요. 기존 율법적 새 율법이 아니에요. 기존 율법적 온전함은 A, B, C, D, E 5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기존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100% 지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온전함, 의인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없죠? 이런 사람 없죠? 예. 그럼 B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존 율법 80% 지키고 나 20%만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100% 된 사람.
없죠. 예. 기존 율법 이렇게 지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새 율법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해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 공식을 지금 만들었어요? A, B, C, D, E. E죠. 예, 거기다 좀 형광 마크를 크게 해놓으세요. 너희들은 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는 뭡니까? 기존 율법이 제로예요. 나 율법 못 지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100% 필요합니다. 내가 온전해지려면. 온전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 법적인 의미에서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에서의 온전함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알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라는 내가 이입니다라는 고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명을 지금 하시는 이런 설명을 내가 이입니다라는 걸 그 윤리적인 온전함을 한번 봅시다. 이 산상수훈은 윤리적인 온전함을 가르치기 위한 거거든요. 산상수훈은요. 이 산상수훈에 지금 5장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온전함을 말씀하세요. 자, A는 어떤 분이에요? 사탄의 성품이 쓴 뿌리가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탄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아주 100%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니까 온전하죠. 윤리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한,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 B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탄의 성품이 쓴 뿌리가 약 한 10% 정도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약 한 90%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약 한 90% 정도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사탄의 성품이 한 80%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이 한 20% 있으면 이 사람은 20%밖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A 같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 이제 각자가요. 나는 그러면 B인가 C인가 D인가 E인가예요. 한번 B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C, D, E. 그럼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F는 90에 10. 안 그러면 F 다음에 뭐 G요? G는 100에 0. 예,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윤리적인 온전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온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이제 새 율법 안에서의 온전함이에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새 율법 안에서 이건 보통 힘들겠죠. 새 율법은 뭡니까? 아까 봤죠?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해도 간음이에요. 이성을 보고 잠깐 이상한 생각해도 간음이에요. 뭐 이혼 나머지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오른밤을 누가 치면은 새 율법에서는 뭐예요? 왼밤 갖다 대야 돼요. 속옷, 겉옷, 오리, 심리. 이걸 다 해야 돼요. 원수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도 해줘야 돼요. 아, 이런 새 율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힘든 거예요. 아까 율법보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A같이 새 율법을 100% 지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로가 이 새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자비, 용서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G죠, G.
예? 새 율법 하에서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요 G라는 사람이 너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온전하라 하는 거는요. 나 온전하지?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나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이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나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지만, 내가 윤리적으로도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 수준에서 끝날 때가 많지요.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윤리적으로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율법의 필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예. 다시 말하면 율법 다 지킨 것처럼 봐주는 분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까 5장 17절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지금 팔복을 너희들에게 주고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해라 온 것이 아니다 이놈들아. 뭐해? 또 너희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5장의 결론이. 어렵죠? 그 6페이지, 7페이지 쪽에 그 도표를 좀 보시면요. 도표가 그 6페이지에 기본 율법적 온전한 그 도표를 보시면 A라는 사람은 기존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돼요? 온전함, 의인, 이건 제로지요. 그래서 제로라고 써보세요. 거기다 제로.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그 B를 보면 B는 기존 율법을 80% 지켰는데 예수님은 20%만 필요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 온전함, 의인 이런 거는 몇 프로만 받은 걸로 돼 있어요? 20% 받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은 20% 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실은 A, B, C, D 이분들은 이게 계산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네? 그렇지만 우리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밖에 없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바꾸시려면 구원 거기에 100% 하지 말고 0%, 20%, 50%, 또 뭐예요? 80%, 그리고는 100%. 이렇게 해놓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7페이지에 그 새 율법 하의 온전함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쓰지 마시고 온전한 사람의 정도라고 한번 써보세요. 온전한 사람의 정도. 그렇게 놓으면은 A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 정도는 0%예요. A는. 그렇죠? 그러면 쭉 가다가 B는 10% 정도의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30%, 50% 쭉 내려가다가 F는 몇 프로예요? 예, 온전한 사람,
보면 약 한 90%의 온전한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이제 G는 100%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 B, C, D, F, G, F까지는 실은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G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서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G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F도 속하지 않아요. 속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세율법, 하나님의 세율법을 1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G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면요. 세율법 안에서, 특히 여기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쪽이거든요. 이건 구원 쪽이 아니고요. 지금 요 C, 세율법의 온전한 구원 쪽이 아니고 성품 쪽인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도 사랑 베풀고 은혜 베풀고 자비 베풀고 용서 베풀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통째로 다 주지 않았냐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지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그런데 십계명에서의 나머지 6계명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자녀끼리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비자녀가 아니고. 이렇듯이 이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이렇게 있는데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100%의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 그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준 100%를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사람은 온전해진다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걸 온전하게 한 사람은. 그런데 우리 온전하게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대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봐요?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치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을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쭉 보면은 한쪽 뺨을 때리면 또 갖다 대라. 오리 심리. 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 이야기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너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들 수준에 있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론은 지금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팔복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그래서 팔복의 8단계를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4단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가 변화가 오는데 그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핍박이 대인관계 하면서 핍박이 또 오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해주고 잘해주고 다 했는데
이게 또 핍박이 오니까 이게 참 화도 나지만, 이럴 때 내가 또 예수님 가까이 가는구나. 이 100% 쪽으로 내가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핍박은 필수인 거예요. 그럴 때 100% 간다는 표시를 예수님께서 상이 크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잘해줄 때 그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이 많은 경우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자적이에요. 그럴 때 나를 공격을 해도 내가 받아서 더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는 어이구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화의 과정으로 보면 되겠어요.